5월 27일 화요일자 밀린 축제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느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 바울은 예수님에 이어서 디모데와 에보브로디도 두 사람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두 사람이 보인 충성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열매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약한 디모데는 더욱 단단해져 갔고 사경을 헤매던 에바브로디도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으며 이를 통해 바울도 근심을 덜었습니다. 지금도 하느님은 십자가의 길을 쫓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수고와 고초를 아시고 위로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느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사명에 더욱 정진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빌립보 성도를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들이 애타게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려 합니다. 두 사람의 희생과 섬김은 바울과 교회의 부족을 채워주는 넉넉한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꾼들도 사적인 야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한 동일한 마음과 열정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꾼이 됩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그를 보내야 사도의 심정과 소식을 가장 잘 전하고 성도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잘 헤아리고 깊은 애정으로 성도를 돌봤으며 많은 연단을 통해 검증이 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을 대신해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고 형제와 군사 돕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될까봐 마음을 졸일 만큼 자신보다 교회를 더 걱정한 사람이며 중한 질고 중에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매진하면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사랑과 사람만이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느님 나라를 이룹니다. 화려한 이력이나 비범한 은사보다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신실한 태도, 성실한 준비가 진정한 일꾼의 자격이 아닐까요? 주여 복음의 사람이 되어 참 성도, 참 교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엄청 칭찬하시네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런 제자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죠. 함께 복음을 해서 수고했고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오늘자 수요일자를 하겠습니다. 자, 5월 28일 수요일자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며 이미 완전한 사람인 양 자만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과 태도를 지적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것만이 올바르고 온전한 기름을 역설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교회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메인마저 복음의 진보로 바꾸시는 분,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 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처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보다 육체를 자랑하며 이미 다 이룬 사람인 양 행세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하느님의 참 백성은 몸에 새긴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정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주를 이용해 나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거죠. 바울에게도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충분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었고 또 이단의 무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설 만큼 더할 나위 없는 유대교의 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것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를 얻으려다가 구원의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의를 배설물로 과거의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깁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부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게 합니다. 거룩한 가치 전복입니다. 하늘 시민의 삶은 땅에 속한 사람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참된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획득한 의나 율법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선과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는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죠.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거가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할례파, 육체를 신뢰하는 것, 개들, 몸을 상해하는 것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니까 이들은 분명히 유대주의자들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 우월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싸움이 바울은 또 하나의 적이고 싸워야 할 대립되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싸워야 하고 유대인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아주 적으로 몰리고 그리고 이제 로마 정치 세력들 사실 어떻게 보면 로마가 오히려 바울을 지켜준 거죠. 유대교가 기독교의 큰 적이었습니다. 사실은 할례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인 적이 없었어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이 할례는 결국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받음으로 의미가 전달됩니다.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인 거죠. 바울의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할례가 조건이었다면 사실은 바울은 예수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율법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자부하니까요. 그러나 율법은 지금 복음을 위한 준비적 단계일 뿐이고 지금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로 받은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폐지하신 율법을 예수님 자신보다 더 의지한 유대주의자들, 은혜로 받은 의가 아니라 육체로 이룬 의에 만족하는 유대주의자들, 종교활동 열심히 하면 사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도 잘내고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의는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얻은 의, 육체적 의, 율법을 준수해서 획득한 의는 다 쓰레기야, 다 똥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는 일에 도움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믿음으로 받는 의만이 우리를 살린다.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바울 사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